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38장입니다.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마태복음 24장 3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와 영적 돌파, 우리가 50일 기도학교의 네 번째 주제 중에 9강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우리가 어제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기도는 반드시 그 한계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마지막 때를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이었군요.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사역에 사명을 주셔서 정말 온 나라를 뛰어다니면서 기도의 복음을 전했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냥 성실하게 목회하던 한 교회의 목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집회를 하고 또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 가면서도 또 기도 세미나와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왜 이런 사역이 주어졌을까? 그리고 정말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도 여러 번 들어갔었고요.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중국 대련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3일간 교체하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득 저에게 그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왜 나에게 정말 이렇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마치 저의 기도 강의는 지금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곧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다급한 마음을 주셨을까?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국 사역을 위해서 당시는 40일 기도학교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싶어요. 그 시골의 목사가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만들어서 그걸 그 당시 중국어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역에 정말 집중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사람이 하는 일 같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내가 기도 사역에 전무해야 할까? 우선 제 스스로가 물음이 생겼어요. 그건 제가 생각해봐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 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을 가장 먼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숙소를 들어오는데 중국이었는데 그때 제가 묵고 있던 숙소가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데를 정할 수가 없어요. 신분의 노출 때문에. 그래서 그 민박집이죠. 민박집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민박집,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이제 운영하는 민박집이 있어서 정말 허름한 집입니다. 거기 이제 방을 정해놓고 며칠을 묵게 되는데, 오후에 제가 숙소를 들어와서 나의 방으로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복도 끝에 이제 그 집사님이 아마 교회를 다니니까 그 벽에다가 성구를 하나 액자를 걸어놨어요. 근데 그 성구 액자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라. 저는 그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제 마음이 그랬어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네요. 제가 중국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토요일 날 국내를 들어가야 돼.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대련에서 단동이 버스로 4시간입니다. 단동에서 북한 선교사들 사역을 마치고 대련으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또 거창까지 가야 해요. 예를 들면 사역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느냐. 제가 식사 한 끼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점심을 한 끼 먹었고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식사를 한 끼 할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저를 돕던 중국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내가 공항에서 수속을 할 때에 그때라도 식사를 하라고 정말 집에서 조그마한 햄버거를 하나 만들어 와서 내가 그거 먹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사역한다고 식당 가서 반듯하게 밥을 먹을 문제는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그때 제일 싫어했던 게 그 중국 선교사를 싫어했어요. 왜 그렇게 일정을 많이 잡는지. 가면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버스 안에서 잠자고 한 번 강의를 하려고 10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의하고 또 10시간을 돌아오고. 그래서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게 해요. 제가 그때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중국 공항에서 배가 고픈데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이야 많지요. 그런데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 햄버거 하나 그냥 공항에서 먹고 비행기 타고 국내로 들어오고. 하여튼 그렇게 정신이 없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다른 세상들은 정말 평온하게 다 살아요. 근데 나는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뛰어다녔어요, 그때. 근데 그때 그 민박 숙소에서 이 액자가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그때요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숙소 방에 들어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참 무지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랬지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라고 얘기하시냐고. 다들 기도 안 하고도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전무해야 되느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먼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이 없으니까 좀 메모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화성에다가 이제 우주 비행선을 띄우고 화성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많이 듣습니다. 이제 인류학자들은 이 지구의 수명이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인류학자들은 이 종말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놀랍게도 최근에 출판되는 많은 책들의 주제가 종말에 관한 겁니다. 물론 그들은 신앙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환경학자들, 지구는 수명이 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지구는 고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 모든 걸 바라봐도 마지막 때다.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한빛교회가 그렇게 죽을 것처럼 기도하느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지막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 다 같이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어라. 마치 농부가 추수 때에는 그 두 개를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거두듯이 마지막 날이 그래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많은 사람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악을 두시느냐, 이것이 많은 사실은 신앙적인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죠? 왜 우리 안에 악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가 왜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두느냐는 거예요.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곡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땅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있더라도 곡간에는 곡식만 들어간다는 거죠. 마지막 날 주의 나라는 주의 구별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날은 다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처음에는 다 그들이 수백 명이 출발할 때는 그들이 다 우승자일 것 같지요. 그 우승자는 언제 결정되느냐?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자기가 우승자라 그러죠. 그리고 다 출전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기들이 훌륭하고 자기들이 다 어려운 것 같지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주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다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적 그리스도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주님도 오시지만은 그 마지막 때를 적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더 깨어서 마귀와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마귀는 뭐로 이기느냐? 돈이 많다고 마귀를 이기고, 몸이 건강하다고 마귀를 이기고, 지식이 많다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마귀를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육과 혼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만 이길 것이고 영으로만 이 모든 때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혹독한 영적인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영적인 시련의 때고,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세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류의 엄청난 지금 혼란과 시험이고, 특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건 뭐 엄청난 지금 오직 기도만이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기도자들이여, 왜 우리가 죽을 것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은 이러하리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의 징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가 사는 길이구나. 기도가 사는 길이다. 자,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말씀 그대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계절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계절도 없어요.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고, 이제 우리가 그냥 영원히 얼어 있을 것 같은 저 남극에도 이제는 다 눈이 녹고 물이 차오르고, 이제 얼마 없으면 다 섬나라들은 물에 잠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기근과
제가 오늘 이 책에도 여러분에게 그 기사를 인용해 놨습니다만은 요즘 메뚜기 떼들이, 그죠? 이런 곤충들이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 있는 일들 같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메뚜기 떼가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었다는 얘기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아요. 이름은 다르고 형태는 달라도 이런 전염병과 역병들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다 예측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일하게 이러다가 말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모든 인류는 다 그런 것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다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정말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이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교회가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꿈 같은 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날은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역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깨달으시고 기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다른 걸 할 수도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의 환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기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야,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되었구나. 남 얘기, 먼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최소한 한국 교회에서는, 또 최소한 제가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예배 시간에 찾아온 건 제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빛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그런다고 경찰이 찾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물론 이건 핍박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건 제가 처음 겪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또 경찰은 신고를 받고 그걸 조사하러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즘 언론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에 대한 정말 너무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언론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작년에 사실은 여러분 지나갔습니다만,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한빛교도 TV에 나왔어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방송사가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촬영해가지고 그날 밤에 대전의 모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사실은 여러분 지나갔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대전의 어느 큰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비난하는 그런 기사가 TV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이다. 앞으로 핍박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핍박은 단순히 매 맞는 것과 고초받는 것이 아니라 미혹함으로 올 것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그 이유가 그럴듯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걸 아마 여러분은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뭐 현수막을 붙이고 피켓을 들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한빛 교회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누가 뭐 군대와 경찰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교회는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이 마지막 때는 주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중국에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책에도 기사를 인용했습니다만 공산당이 교회를 폭파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교회를 폭파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라는 듯이 교회를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버젓이 뉴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주의 성전이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때가 오면 너희는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은 많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날은 미혹당하고 그래서 믿음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세상 핑계대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이 식어지거든 이것은 반드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귀라고 미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가장 선한 천사이냐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롯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식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 예배 드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멀리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결국은 그것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벼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잖아요. 지금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여러분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깰 때예요, 여러분.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마귀는 정당하게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이 얼마나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꼭 지금은 깰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입니다. 하십시오. 이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 이미 주님이 다 예고하신 말씀.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길도 예고해 주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지켜도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됩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왜 이 마지막 때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느냐?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기도로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느냐? 불의 심판은 이거보다 더 뜨겁습니다. 하늘의 환난은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소망 있는 수고잖아요. 축복하기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이기고 더 깨어 기도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 지키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